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내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때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인 이 상명하복의 관계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어떤 상속적인 의미에서의 관계보다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랑인 솔로몬과 신부인 슐라미 여인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조금 광의적인 의미에서, 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과 교회에 대한 관계라고 표현한다면, 협의적인 어떤 의미에서, 좀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과 바로 내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한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변해서 서운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세상적인 용어로서 우리는 권태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적인 용어예요.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태도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진다는 의미죠. 그러면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 속에도 영적 권태기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에 대한 사랑의 변함이 아니라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은 나에 대해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해 준 사랑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태기라는 것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일방적인 권태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명으로서 우리는 소아스 7 교회 중에서 주님의 에베소 교회 주신 귀한 말씀을 보면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바로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장본인은 우리 주님이 아니라 바로 교회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요구한 편이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한 말입니다. 신부가 신랑이 한 말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진단해 볼 때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 신부 네가 나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 같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왜 일어나라고 합니까? 그녀에게 겨울이 왔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녀에게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가 있지요.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린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심지어 잘못에 대한 회개 눈물마저도 내 눈에서 마른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성도는 항상
주님 앞에서 눈물이 마르지 아니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정말 내 영혼의 눈이 눈물로 촉촉히 적셔져 있는가 말입니다.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회개에 대해서 잘못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아니했는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주님에 대한 그리움도 식어진 지가 너무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자꾸만 지겨워집니다. 듣기가 자꾸만 싫어집니다.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찬송하는 나의 마음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과거에는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이는 그 뜨거움도 사라졌습니다. 성도 일부를 자꾸만 피하고 싶어집니다. 분명히 신앙적인 권태기가 나에게 온 것입니다. 서서히 주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신앙적인 겨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9절 말씀해 보니 노루처럼 사슴처럼 손살같이 달려와서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노루처럼 사슴처럼 손살같이 달려와서 나를 겉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가? 신랑 되신 솔로몬이 순부되는 술람의 여인을 향하여 바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빨리 달려왔기는 빨리 달려왔는데 강렬하고 뜨거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조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지요. 주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참으로 조용한 가운데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조용한 사랑입니다. 말없는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인내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이죠. 그래서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나를 엿보고 있다라고 술람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스바다 선지자는 3장 17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에서 주고받았던 서로의 사랑에 대한 대화를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의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보십시오.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묻지도 아니하십니다. 마음으로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셔서 속삭이듯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접근하지. 아가페의 사랑은 조용한 사랑입니다. 생색내지 않는 사랑입니다. 말없는 사랑입니다.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눈물을 조용히 씻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그에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받고 난 뒤에 그는 아가페로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 회복이란 것이 무엇일까?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주님의 나에 대한 사랑과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나에 대한 사랑과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 대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지만 나는 필리아적인 사랑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은 분명히 말없는 사랑이지만 나는 너무나 그동안에 떠들며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내가 주를 사랑한 지 얼마나 죽겠어 하십니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 내 지난 세월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나에게 조용히 다가오셨지만 나는 떠버리며 주님 앞에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너무 분주했고 너무 분잡했고 남들 앞에 과시하기 위한 나의 사랑이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지금 술람이 여인은 자신이 보고 싶어서 달려와서 조용히 상사를 틈으로 엿보고 계시는 솔로몬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스스로 부른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에 의해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사랑이 술람미로 하여금 사랑을 고백하게 만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만약 내가 그분을 먼저 사랑했다면 나의 그분에 대한 사랑이나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지만 나의 그분에 대한 사랑은 필리아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면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나에 대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으신 이유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은 것도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너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주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만나고 싶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것 역시도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나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가까이 접근해 나가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분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가 향기를 토하는 사랑의 동산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랑의 동산에서 사랑을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가 서운해지면 겨울이 되는 것이죠. 겨울이 되면은 밖에 나가기도 싫어지고 사랑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만사가 싫어집니다. 그저 이불 속에 누워있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에게 주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하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종용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다는 것은 우리 앞에 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우리를 위해 예배는 아름다운 봄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으니까 일어나 함께 이 봄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사랑이 멀어져간 신부에 대한 신랑의 마음입니다.
그분과 함께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만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랑을 노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기뻤어. 사랑하는 님이 내 곁에 있으니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망울이 터져 향기를 토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고픈 마음입니다. 이것뿐입니까? 님을 떠나 내 자신에게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밖에서 새가 지저귀면 그 소리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새가 지저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새가 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는 것은 짜증이 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님과 함께 살아가니 행복을 노래하니까 새는 똑같은 새요, 소리는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새가 운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새가 노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소리가 아니라 내 귀에 사랑의 소리, 노래 소리로 들려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고마움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지요. 님과 함께 봄을 만끽하고 있는데 꽃들은 향기를 토하고 새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을 많고 노래하고 싶습니다. 꽃이 향기를 토하고 새 노래 소리가 들리는 이 사랑의 동산에서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술람이 여인이 솔몬을 향하여 고백했듯이 이 시간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음껏 부르고 싶은 사랑을 부르고 싶습니다. 자, 이 동산에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꽃이 만발하고 향기를 토하고 새가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동산, 이 동산에 사랑을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마음껏 사랑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한 자들의 삶의 모습 우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꽃이 향기를 토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봄의 기쁨을 누렸던 많은 성경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잊지 못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신 사랑의 동산으로 가보지 않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지 아니하시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창조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여기면서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꽃이 내뿜는 향기와 새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 소리에 한번 취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최상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불러주셨습니까? 주님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행복을 노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니 14절에 나의 비둘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너의 얼굴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아 사랑을 노래하는 너의 얼굴을 내가 보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은혜 받은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빵긋빵긋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얼굴은 욕심으로 가득 찬 욕망의 얼굴은 결코 아닙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찡그린 얼굴도 아닙니다. 속는 얼굴 싫어합니다. 화난 얼굴 싫어합니다. 원망 어린 얼굴, 시기 질투로 가득 찬 얼굴, 비둘기 얼굴이 아닙니다. 잘생기지 않아도 됩니다. 은혜 속에 잠겨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얼굴을 주님은 지금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은혜 받은 얼굴은 사랑스러운 얼굴입니다. 웃는 얼굴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얼굴입니다. 미소 짓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멋지구나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가득 찬 얼굴 말입니다.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미소 짓는 얼굴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얼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은혜 받은 자, 사랑받은 자의 목소리도 듣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부드러운 나의 음성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소리는 앙칼진 목소리가 아닙니다. 가시 돋친 목소리도 아닙니다. 거친 목소리도 아닙니다. 정죄하는 목소리도 아니요,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도 아니요, 불평불만 원만한 그런 목소리도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만요. 이 소리도 아니요, 저 소리도 아니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목소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소리가 나지 아니할 정도로 부드러운 음성이십니다. 온화한 목소리입니다. 다정다감한 목소리입니다. 사랑의 목소리요, 용서의 목소리입니다.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을 들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하셨을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소리가 크지 아니하셨던 것 같습니다. 들리지 아니할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조용히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다정한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여인에게 또다시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참으로 온화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음성은 거칠지 아니하십니다. 따뜻합니다. 다정한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흐른 그 눈물을 씻어줄 수 있었던 음성이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었던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술람의 연을 찾은 것은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 싶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아름다운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와 함께 사랑의 동산에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이곳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얼굴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 주님, 당신은 나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셨지만 제가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필려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목소리가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가 다정다감한 목소리예요. 온한 목소리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주님처럼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는 여러분 온한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듣고자 원하는 음성은 주님처럼 제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두 분의 관계가,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관계가. 그런데 이런 사랑으로 가득 찬 이런 분위기를 깨뜨리기를 원하는 악한 존재가 있지요. 사랑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누굽니까? 15절에 본 여우라는 놈입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꽃이 핀 우리의 포도원 사랑선 동산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작은 여우는 돌아다니면서 순한 모든 연한 순들을 다 잘라 먹어버립니다. 그 순이 다 달려나가니 잎이 필 수가 없고, 잎이 피지 못하니 꽃이, 그리고 열매가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이런 여우의 특징이 뭡니까? 성질이 아주 교활합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포도원을 허는 것이 바로 그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런 포도원이 무엇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동산을 허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죠. 누굽니까? 사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사랑의 공동체를 짓밟으러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말고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잡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집에 가가지고 애완용으로 키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잡아서 죽여라는 것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로 하는 사단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단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렇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인사를 한다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와 나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교활하기 거지없습니다. 너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때려잡으라고 합니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해줘. 이 사단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작은 여우라고 말씀합니다. 귀여워 보이지 않고 싶지요. 집에 들이고 싶지요. 새끼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것이 여우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다리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도둑질하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작은 여우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따먹었던 많은 열매 중에 하나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간이 생각했던 많은 탈취물 중에 몇 조각의 청과 그리고 조금의 금조각과 은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것들 가운데 이 천조각 몇 값, 그것이 뭐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했던 바치기를 원했던 것 중에 조금 숨겨두었던 일부의 돈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잘못된 의식들, 이것이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왜 성인이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까? 소탐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것은 자그마한 일처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선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너를 미워했던 잠깐의 그 순간이 나중에 나의 천국 길을 방해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랑의 동산에 어느 누구도 침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방해자를 방치해 두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도 사랑을 해방하는 자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는 이 사랑의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행복을 노래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다 그쳤으니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꽃털이 향기를 토하고 새 노래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16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왜 매부했는지, 머리도만 갔던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 손을 잡고 저 꽃동산에 가서 마음껏 사랑의 노래를 부르다 가던 이분이 나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한 번 사랑은 결코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속의 의미입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의 상황에 여의치 아니 가을치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너의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에게 너는 속한 자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주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앞에 나는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죠.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인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너와 내가 손잡고 마음껏 사랑을 노래하면서 행복을 꿈꾸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건만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예민한 채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주님 곁에서 멀어져 있던 우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다 그쳤다고 하시면서 봄 동산에서 마음껏 행복을 노래하자고 우리에게 종용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못난 저희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앞에서 이제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를 사랑한다라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손잡고 이 봄동산인 교회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노래할 것입니다.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꽃이 향기를 토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이곳에서 주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님 계신 천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은금을 내어 기도드립니다.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주님 받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거둬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건축 헌금도 하나님 앞에 바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천 번제도 주님 앞에 드렸고 미랄의 헌금까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잊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곧으로 수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을 맞이하여 내 마음 하나님 앞에 꼭 함께 드립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그 거룩한 믿음을 주님께서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이 앞날에 주님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향기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을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게 도와주시고 이 어린 생명으로 인하여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바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게 부유하게 채워주셔서 믿음의 부자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덩어리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저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우리 남승연화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후에 여기에서 바로 재직회 및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봄뒤 신방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울산 노회가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총대로서는 정성기 장로님, 김신욱 장로님, 최상득 장로님 세 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아동부 4월 16일 토요일 10시에 통도 한타지하에 야외 활동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장병기 장로님의 따님 되시는 미국에 이렇게 계시는 살고 계시는 장은희 자매님이 오늘 교회 오셨네요. 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장은희 자매님? 예.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내일 장로님 자랑에서 여기 계시는 따님이 오셨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혜지 자매 동생 되신 우리 황성진 청년들이 오셨네요. 어디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저희 교회 또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정혜주, 네, 가끔 저희 교회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시라네요. 정혜주 우리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정혜주 자매. 예, 저희를 같이 감사합니다. 네, 무할라 2차에 계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안명수 군사님 MD 사역 잘 해주시고 구역은 11구역이 되겠고요. 기간은 에스더 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류수정 우리 자매님이십니다. 예, G2 영어 학원의 선생님으로 계시고요. 저희 교회 좀 계속 오셨는데 우리 박민희 우리 집사님이 인도를 했습니다. 친구 되시는 분이시네요. 류수정 우리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멀리서 오셨습니다. 울주군 온양 망양리 회야 리브 아파트 101동 509호에 사시네요. 예. 우리 수학 MD 해주시고요. 구역은 74구역, 기간은 청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두 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당신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름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 앞에 예배할 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토록 놀란 축복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운 은혜일진데 오늘 이렇게 두 자매님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주 안에 만나 사랑을 노래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혜주 자매님, 우리 류수정 장로님 두 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까지도 주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셔서 하늘들마다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살아생전 하나님 앞에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믿음으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원하시는 그 놀란 축복의 밭에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을 뿌려 거룩한 열매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생명을 보내 우리 성도들 이 생명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날로 확장시켜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생명 보내주시고 주 안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고 난 뒤에 저하고 사진 촬영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도하신 분들과 MD 사역자들 같이 촬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들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네, 그리고 좀 성도의 교제들 좀 많이 나누시고요. 식사를 갖다가 축도 다 하고 제가 참 바람이 그래요. 식사 조금 늦게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요.
축도를 다 하고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 마지막 목사 축도 받고 싶어가지고 늦게라도 오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 될 수만 있으면 좀 10분 정도만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밖에서 또 사도 한잔 마셔 이야기 나누시고 식당에 내려가시면 충분하게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조해 주시고요. 제 마음이에요. 끝까지 예배 잘 드리시고 나가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또 하는 그것을 원하신다 싶어서 10분만 양보하세요. 그죠? 성도의 교제 나누고 그래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가 5장입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싸신 이 교회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